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의 서론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였던 지난주는 누가의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신인데요. 그런데 이 또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것이었지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마치 고아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났고 제자들은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 제자들은 아주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절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기업들을 보면 주로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주로 자녀들에게 기업을 그렇게 상속합니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왕정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직도 이렇게 세습이 되었죠. 우리 가까운 북한은 지금 4대 세습하려고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습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유산이 너무, 왕이라고 하는 유산, 재물이라고 하는 유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이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산으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이 중점으로 기록을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성령이 오셔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절대 복음. 어제 안과를 좀 갔는데 내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처방전을 받으시고 간호사님께 그 무좀약도 하나 거기 처방 좀 써주세요. 어디라고 그랬죠? 안과. 그 무좀약은 어디 가서 처방받아야 되나요? 다행히 그 옆에가 바로 피부과였는데 간호사님이 안과에서는 무좀약을 처방 안 합니다. 피부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죠? 안과에서 어떻게 피부과 약을, 어떤 약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처방을 해주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사탄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퍼뜨려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이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구원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집에 번호키들이 있으시죠? 번호키 많이 누른다고 열리나요? 아니죠. 그거 우리 집도 번호가 몇 개 있습니다만 4개 번호 정확하게 하고 별을 눌러야 합니다. 샵을 누르면 안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단들이 득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지옥에 빠뜨렸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라는 말은 지성, 지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어느 정도 성경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의 옷을 입으면서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 기독교와는 아주 상관이 없는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더 무섭습니다. 자, 영주주의는 특별히 구원을 받긴 받는데 예수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지식을 남겨주었는데 그 예수가 남겨준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던져준 지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도 강조했고 특별히 몸을 영은 깨끗하고 존귀한 것으로 몸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에 빨려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들은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 버렸어요. 자, 근데 왜 무섭냐면 오늘 이 영지주의의 초대교회의 교회를 제일 골치 아프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주주의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비슷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몰몬 교회예요. 미국에도요 아주 가장 강력한 그 기독교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몰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가끔 보시죠? 젊은 친구들 둘이 다니면서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스스로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전한 교단이라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사기꾼이고 이단입니다. 왜 사기꾼이고 이단이냐? 먼저 이 몰몬교는요, 이 영지주의하고 많이 닮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지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일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도 필요하지만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는데 계시를 받은 내용이 몰몬경입니다. 몰몬경과 성경을 같이 두는데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원리가 이 몰몬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우리에게 모세율법 정도로 여기고 복음서 이야기처럼 몰몬경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부정하면 모든 진리가 깨지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몰몬경은 그렇지 않아요. 몰몬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예수 이름만 하면 구원 못 받고 그 몰몬교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몰몬 성전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는 우리 세례하고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이단적인 요소들도 많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몰몬경대로 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몰몬경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그 실제로 신앙교육하는 곳에 들어가면 다른 교단들은 다 타락하고 몰몬교만 유일한 구원받는 종교라고 그들이 그렇게 설포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성경도 교회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척하지만 다 부정합니다. 완전한 이단이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이 쓰는 제일 고도의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절대 복음을 확증해 주셨죠. 너희들 속지 마라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다 들어가 보면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는
조셉 스미스를 믿고 자기 교주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비록 우리가 자격 없고 부족해도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오셔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또 귀신도 내어쫓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도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 집중하게 되죠. 야, 성령이 그러면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말씀하는 첫 번째 그 기적들을, 능력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의 길이라는 길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저도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 음악들, 제일 좋은 음악들을 들어보면 거의 BYU 이렇게 되고 다 몰몬교들 거예요. 아주 스튜디오에 돈을 많이 들어서 일반 기독교 음악과 음질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지옥으로 영혼들을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갖고 신앙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인데 그 최고의 유산은 복음이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뭐 섞으면 전부 다, 거기에 섞으면 하나님 모두 다 못 들어오게 하시죠. 요즘 비행기 탈 때 좀 달라져가지고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충전지를 짐칸에 올려놓으면 비행기에서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짐칸에도 못 싣고 어디에 있냐면 몸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 못합니다. 다 테이프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그 짐 속에 옛날처럼 짐 속에 그 보조 배터리 놓으면은 그 사람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야 합니다. 다시 내려야 합니다. 뭐 요즘 기계가 엑스레이가 발달해서 금방 찾아냅니다. 다른 것 집어넣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성경대로 예수만.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상대화시키고 성경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가짜 교리를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거기 집어넣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 믿으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산이 되시는 귀중한 분이신 게 오셔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피로 값지고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고요. 한 주간도 쉽지 않으셨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더위가 물러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에 또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족들이 있고 교회는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새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또 오늘 교회를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힘을 주는 것이죠. 몸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 주님 제일 바라시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메솥 지역, 미얀마 국경 지역, 태국에 갔을 때도 참 놀란 건 그 치앙마이도 꽤 먼데 거기서 5시간을 더 들어간 거기도 참 교회가 세워졌고, 또 거기에 이렇게 이탈 난민들이죠. 여러분, 난민들은 정말 불쌍한 게 태국으로 넘어왔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난민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 받으면 그 메소스에 교회도 하나 지으시고 또 병원도 하나 짓는 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자, 그래도 놀라운 건요, 그래도 거기 가난한 성도들이요, 거기다가 또 초등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심지어 대학도 짓고, 대학도 건물이 한 3개 되는데 식당도 짓고, 그걸 누가 하죠?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탄은 다 흩어지게 하죠.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모이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이 북한, 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요즘은 미국까지 등 돌려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친구 노릇하려고 하니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아마 대한민국의 제1위에서는 앞장서고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메속 갔는데 미국 선교사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미국 선교사 한 사람도 못 봤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땐 절대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10회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면서 정말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확신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게 성막이,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한번 가려고 하면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 교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저 부산에서 와야 되고 목포에서도 와야 되고 독도에서도 와야 돼요. 하나님 오히려 포로 시대를 통해서 회당으로 쫙 흩으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던 성전이 성도들 가는 곳마다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다 세워지도록 하셨고, 그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노만 페리는 그래서 성령의 주도에 의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흩어놓고 코로나 후에 그냥 방송 예배 드리고 그거 지쳐서 못해 먹어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참 이기심에 빠지게 해서 말이에요. 그죠?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 땅을 못 삽니다. 자,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오늘 성령께서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학자들이 성령 행전이 맞다, 성령 행전이 맞다. 맞습니다. 성령 행전도 맞고 사도 행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행전에 저는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놀라운 성령의 가르침이죠.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었어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갈릴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거야.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재림하실 거야. 그날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그거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믿고 구원받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에게 그 복음을 안 맡기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이 참 불편한 천사들에게 맡기신다. 죄송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해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지금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손가락질과 비난받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뒤집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설명이 되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제자들, 부족한 우리들을 쓰시는 이야기들을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건해졌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이 자기를 참 도와주었어요. 왕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나라를, 그때는 세습이 왕을 이어가는 것이었는데 요나단이 모든 걸 양보해주고 다윗을 세워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었어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고 나니까 이 마음속으로 요나단이 그리워졌어요. 근데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죄 때문이었지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알아보더니 예,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발을 다 접니다. 이 두 발을 다 전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 저주를 받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자기한테 어린 아들이 또 있거든. 자기는 장애인이라 왕이 못 되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왕이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죽은 개 같은, 자기 어린 아들도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는 건 각오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야, 이거 아니 지금 신하들이 불러서 갈 때 이제는 그저 다 끝났는데 어떻게 했으니 간에 엎드려서 비는데 내 어린 아들이라도 어디 저 추방을 보내더라도 그 목숨이라도 구했으면 좋겠구만. 오늘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제자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두 발을 다 절더라. 참 초라하지요.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늘 가룟 유다가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죄송합니다, 창자가 다 터져 나왔다. 이것도 저주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다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죽었길래? 베드로의 죄는 더 크죠. 가룟 유다보다. 첫 번째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오셔서 그 정말 초라한 제자들, 가룟 유다의 길로 갈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말은 뭐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입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입양한다. 너는 내 아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마라.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발을 다 저는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가룟 유다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죽은 개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탄은 자꾸 너 두 다리 다 절잖아. 너 엉망진창 살아왔잖아. 너 죽은 개처럼 살아왔잖아. 너 엉망진창이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성령의 역사가 참 귀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 당당함, 이 확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름거려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오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주었지만, 재산 주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그렇게 둘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왕자들과 함께 먹어라.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오늘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함께 항상 식사하였더라. 내 상에서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집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 언제든지 와라. 낙심했느냐?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넘어졌느냐?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누리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걸어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신방 갔는데 우리 권사님 막 우셔서 벌쩍벌쩍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연우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갔더니 저도 알아보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지지난주 갔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둘쩍불쩍 조금씩 걷기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의 계시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제자들이 부족하고 나가지만 너희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걸을 것이고 너희들이 뛸 것이고 너희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용기를 얻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성령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세심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또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것 있어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기 우리의 리스판스, 책임이 있습니다. 먹어야죠. 상에 왔는데 눈치 보느냐고 안 이러다 언제 죽이지? 이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사울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언제 죽이려고 저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이 또 부족하고 넘어지겠지만 걱정하지 마. 결코 나는 너희들을 버리잖아. 다윗이 뭐래?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권능으로 힘을 얻고 또 오늘 이 무비버스 사건을 통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뭘 바라겠어요? 그 앞에서 말이죠. 음식이 맛있냐? 정말 맛있네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지난 한 주간이요? 눈치 보고 정말 왕 덕분에 임금님 덕분에 저를 이렇게 아들 삼아 주셔서 정말 당당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말이죠. 그런 고백 듣고 싶지 않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십시오.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거하시지만 말고 임하시옵소서. 이 임하다는 말은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 염려 근심 다 이기고 주님 성령의 역사로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우리가 눈치 보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두 다리 졌고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죽은 개와 누가 성령께서만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하더니 말이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모하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동안은 유산소 운동 하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갔어요.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좀 안 된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가지고 소용없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한동안은 뭘 하냐, 좀 뛰라고, 늦게라도. 저도 이렇게 조금씩 뜁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량에서 제가 뛰면 이렇게 좀 구경을 합니다. 왜? 속도가 원체 느려. 젊은 분들 막 딱 뛰어가는데 그래도 뛰는 게 좋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것 갖고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요즘은 헬스클럽 가보세요. 70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70대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죠. 막 70대 그 젊은 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엿기 드시고 바디빌딩 하십니다. 70세가 되어도 뭐하라? 근력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죠? 병든 게 무서웠지. 아멘. 죽는 건 안 무서워.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바라시는 것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길게 살면 뭐합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건심하고 사탄에 쫓겨다니면서 이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죠. 근데 걸어라 그랬더니 걷지만 않고 어떻게 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이 더위에, 이 휴가 때, 이 어려울 때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구원받은 거 확신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거 잘 안 되면 교회 가까이 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금요일쯤에 나오세요.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집도 우리 딸들이 이제 주말에 옵니다.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딸들이 금요일 날쯤 되면 카톡을 보내요. 겁다가리도 없이. 지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막 보내요. 막 보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집 사람이 토요일 날 다 장을 봐서 그 주일 날 점심 먹을 때는 그걸 애들이랑 같이 먹습니다. 뭐 한 대로 하느냐면 요청한 대로. 엄마도 딸들의 소원을 들은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 무비보셋처럼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안 되면 새벽에 나오고 아니면 금요철에 나오고 당당히 하늘문을 찢어버리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찢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찢고 은혜와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대부분 마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가정의 문제 대부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이 물러가고 탐욕의 영이 물러가고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고 음란의 영이 물러가고 죄악의 영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예수의 이름 문제 해결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길이 넓어지지 않아요. 길이 평탄해지지 않아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좁은 길이지만 찬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구하고 얻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